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순환과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민족이었음을 또한 알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당하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 백성, 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실어 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리저리 주변의 강대들로 인해서 침략과 수모를 당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괴롭게 하였던 대적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대적은 바벨론이겠죠. 자, 그러니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굳세게 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바벨론의 포로기에 버러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죠. 버러지 같이 생각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속에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처럼 강하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세력이 오히려 흩어지고 또 부스러기와 겨처럼 되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부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까지죠.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 때문에 이제 즐거워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자, 또한 이스라엘이 가련하고 또 가난한 가운데서 물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갈증으로 혀가 마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삶 속에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론 이스라엘 상황이 헐벗은 산과도 같고 광야와도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을 내어주시고 세민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7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19절입니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네, 아무리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가련하고 갈증이 나고 목마르고 혀가 말라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샘을 나게 만드시고 강을 내시고,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채찍으로 죄악된 삶을 깨닫게 하시지만 싫어 버리시지는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버러지같이 살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갈증이 심해서 혀가 마른 듯한 고통이 있는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강을 내시고 샘을 만들어 주시고 회복과 풍요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것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며 장차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형통케 하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굳세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채찍을 맞는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도와주셔서 모든 삶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주변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